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고난에서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 말 가운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해도 그 실패가 나에게서는 지나가길 바라고 우리는 실패함 없이 바로 성공으로 직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무엇을 성공이라 말할 것이며 무엇을 실패나 정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큰 권능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였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셨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주의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실패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공, 실패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떠한 말이 거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이게 벽에 튀는 것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을 베푸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자신의 무능을 탓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가 특별히 더 많은 권능을 베푸신 그 고울들에서 더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들이 더 많이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상이 아니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많이 베푼 곳에서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도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판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주의 고난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좋고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네는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야. 어차피 너네는 이 생명의 말씀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 접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러한 실패라 여겨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나가는 권능과 수고로 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베푸시고 회개치 않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라도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이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혹은 가정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론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들려오게 되면 참 춤이라도 추겠는데 때로는 참 어찌해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은 들었으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것 같다. 그런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안도가 되고 참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을 놓고 보면 실패인 거죠. 어떤 일이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실패인 겁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나의 것을 삼지 않고 자신의 뜻을 기준 삼고 나가면 100%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옳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우리가 갖출 만한 전천후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핑계거리를 삼고 나갈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권능을 베풀고 돌아가기를 애쓰는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었지만 그 결과가 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실패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멘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멘탈을 하지 않고 믿음이라 말하죠. 우리 개인의 일이나 혹은 자녀들의 일이나 혹은 가정상의 일이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 일이 안 되었다. 속이 상하다지만 기준을 자기 것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 거기 있다면 그거 성공한 겁니다. 내가 비록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 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관점과 기준을 여기에 둬야 돼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핑계와 변명거리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충성과 온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록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성공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 실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 가운데서 옳습니다. 주님 뜻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욥이 그 자녀들을 다 잃고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 자신 열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라 말하는 모든 환경 자리에서부터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으로 그 자리를 이겨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찾게 되면 그 후속 단계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라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그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실패를 당했어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속상함을 가지고 땅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잠수 타신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 앞에 감사하기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그리스도의 고난인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고 따라오지 않고 도리어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 아이들만 졸래졸래 따라온 것. 일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참 성공이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나 혹은 사람들이 말할 때 실패라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겁니다. 굉장한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요 내가 또한 그의 복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세상 기준에서의 말하는 그 실패,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관계나 그 자리에서 위축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때 내 마음에 좋은 대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의 원함과는 관계없는 길로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이면 좀 감사를 가불해서 미리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실패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 앞에 감사하며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실패 현장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처럼 속상해하고 관계 끊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그의 피 흘리심에 대한 육체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함으로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